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우리의 삶을 바꾸는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만성 범죄자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범죄가 직업이 된 사람을 이 만성 범죄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어떻게 직업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실수로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1945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10,000명의 사람들을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18해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10,000명을 18회 추적했으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도 있고 전과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랬겠죠. 여기서 유명한 개념이 나왔는데 만성적 6%라는 개념입니다. 18해 동안 10,000명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절반가량을 6%의 사람들이 다 저질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런 중범죄는 70%, 80% 이상을 이 6%의 사람들이 다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범죄자 집단, 만성 범죄자 집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만성적 범죄자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변합니까? 이 개념으로 하면 안 변하는 거죠. 만성적 범죄자는 계속 직업처럼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만 해도 이게 담겨있죠. 이런 생각이.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간다. 이런 말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입니까? 그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 용어들 한번 보십시오. 거듭남이라든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성경의 기본된 핵심 용어들이죠. 다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날 일이 있죠. 만나면 자녀 이야기의 화제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목회 이야기가 주인데 어쩌다가 그래도 가정 자녀 이야기가 주가 될 때가 있는데, 자녀를 잘 키우는 건 목회자든 우리 일반 성도님이든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도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하죠. 엘리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뒤를 이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든요.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식 농사는 사무엘도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는 성공했죠. 누가 나왔어요? 그 안에서 요나단. 야,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의 영혼의 단짝.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식 농사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줘요. 그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도 부부가 만나면 자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다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 걱정을 하는 거죠. 푸념을 합니다. 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여기저기 먼저 키운 사람들이 조언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마디면 딱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해요. 왜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수련회, 성경학교 그렇게 강조하고 후원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은혜 받으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고 목표가 바뀝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언제요? 은혜 받으면.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까? 한순간 반짝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이 계속해서 변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사람이 정말 변하는가 늘 고민하고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에 대한 해답.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오직 성경이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수술용 칼이 되어서 사람을 수술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례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보통 여러분 선교하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교사님이 일단 가야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언어 배워야죠. 그 나라 말, 언어 배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선교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몇 년은 가서 언어 배우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막 퍼주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고생해야 간신히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좀 독특했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를 꼽으라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듭니다. 연세대와 세브란스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배제학당이라고 하죠. 배제고등학교 지금의 이걸 세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두 분이 같은 날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배를 타고.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주일 부활절 날이었어요. 처음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 이제 교회 세우고 말 배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 한글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문 성경이 아니라. 1882년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3,000부를 인쇄해서 책을 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권서인 혹은 책을 판다라는 의미에서 매서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보찜 장수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그들이 중국에서 예수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보찜에 성경을 숨겨가지고 와서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 그중 권서인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한옥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83년 5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2해 전에 벌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는 약 7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으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뿌리려고 했는데 벌써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동시에 한국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입니까? 말씀의 홍수죠. 성경책 구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다 사죠. 몇 권도 살 수 있습니다. 설교 듣기 어렵습니까? 맘만 먹으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죠. 설교가 넘쳐납니다. 매일 성경 읽기 강조해서 천독 프로젝트를 하고 1년에 5독, 10독 하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듣고,
근데 안 변해요. 이게 문제죠. 변화가 없어요. 삶이 그대로고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 변하는가, 이거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 말씀의 효능, 약발이 이제 오래돼서 떨어진 겁니까? 말씀이 변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이 시대가 더 악해서 더 완악해진 겁니까? 시대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지금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비교죠.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주 전 주일 설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몇 명.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작은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그저 유대인들, 회당의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서 시내의 그 불량배들을 막 선동하고 동원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조폭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잡겠다고 바울이 머물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침입해서 난리를 칩니다. 다행히 바울은 미리 알고 야밤에 도주를 해요. 미리 도주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시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러웠대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마음이 고상함, 도량이 넓은, 편견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편견 없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수용성, 그래야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 비유 중에 비유이고 비유의 기초이고 모든 비유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작동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뭡니까?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는 곧 말씀인 거죠. 그 씨가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에요.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엄청난 결과,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씨 뿌리는 자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 자,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설교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람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태도를 바꾸고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딴 생각하면서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저거.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설교가 좀 더 길대? 오늘 왜 이렇게 순서가 많아? 오늘 누구 집사 안 보이네 이거 왜 어디 갔어 이거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딴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내 삶에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고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로 내게 거북하고 나를 책망하고 때리는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말씀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늘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은혜 받고 삶이 변합니까? 우리 중에 가만 보면 여기 지금 봐도 그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설교 들으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집중해서 듣는 분들, 은혜 받는 분들, 진짜 그래서 변한 것 같고 막 직분도 받고, 직분은 그냥 받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대통령도 50%를 못 넘는 판인데 3분의 2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가면 그런 문제, 돈 문제 걸리면 막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경우. 왜 여러분 교회 같이 가죠? 하면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 중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께 사기당하고, 전 그래도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한두 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았는데 그런 직분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수용성과 함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받은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11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삶이 변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결을 지금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초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떨어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 사모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은 조사하다, 탐색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지 않았습니까? 늘 십자가 부활을 전했으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의 두루마리를 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구약 성경과 맞는가 질문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조사한 거예요. 딱 들을 때만 성경 폈다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다시 와서 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설교에도 이게 각기 취향이 있는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강한 메시지, 부흥사 목사님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막 강하게 선포하는.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멘.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시냐고.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강의식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다. 또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이거. 설명만 하시니까 어렵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오늘도 오시는데 매일 제가 해주는 밥이 집밥이라면 집밥만 먹는 것보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외식도 하면 좋죠. 많이 모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고 크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저는 너무 좋고 은혜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좀 시큰둥한 것 같고 보면 반응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설교에도 이게 각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취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향은 있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설교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설교가 정말로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강의하고 있는가,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냥 본문 읽고 자기 이야기만 막 실컷 하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거기에 씌워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에 그냥 덮어놓고 아멘, 목사님이 간 말씀이니까 강단에서 전해졌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축복과 성공만 외치면 모두 복음인 양 아멘. 맞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제자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됐는데 계속 젖만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어서 자라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병이. 이상한 광신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냐 참고한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로 목회자로 오랜 사역을 하신 분이 쓴 경험을 쓴 내용인데 그대로 몇 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서. 지난 20년, 30년간 사역에서 삶이 크게 변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펴서 과연 그런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심지어 집에 가서 설교 메모한 것을 정리하고 다시 묵상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변한 경우 그 특징을 보니 성경 연구를 했다. 이게 날마다 상고하니의 자세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맞죠?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해야 합니다. 토달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세뇌시키면 저는 편해요.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인데 무슨 말을 해도. 근데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이단이 왜 있고 사이비가 왜 있습니까? 그들은 강단이 아니라 법당에서 선포합니까? 그들도 자기들 교회라고 하고요, 목사라고 하고 신학했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들도 성경 펴놓고. 그럼 그 말씀도 덮어놓고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며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 특별히 정치적인 신념, 생각,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고 평소에 좀 싫은 그런 목사님 말씀은 노멘이고, 이건 또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들은 설교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맞구나. 근데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고 그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메모하고, 이건 오히려 성경이 장려하는 바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면 제가 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대충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상고하고 더 부지런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겠죠. 그때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수가 아니라 많았어요. 심지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믿기 힘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다.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도 이게 잔뜩 긴장해서 역사합니다. 같이 역사해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그 불량배 동원해서 바울 잡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것 좀 독특한 일이거든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진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울은 베레아를 떠납니다. 15절 보면 아덴 아테네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운지엘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담임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분들, 끝까지 젖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니,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설교자의 말이 내 생각과 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신념과 생각이 있어요. 나만의 틀이. 설교가 내 생각, 내 신념에 맞으면 그 부분을 취합니다. 근데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부딪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의 말씀과는 완벽하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이라고 했죠. 닫힌 마음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부딪힐 때 과연 그런 건지,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펴서 확인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부딪히면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주는 교회로 옮겨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떠도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지받기 위해 교회를 떠돕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조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성령님의 역사를 바랄 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이 강단에서 위로와 축복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이렇게 강한 말씀, 부담되는 말씀,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순서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항상 배우는데, 계속 듣는데, 계속 예배 오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배울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굳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진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바라건대, 간절히 소망하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듣고 딱 덮어놓고 다음날 오셔서 주일에 다시 피시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가 내 삶에 대입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뭐 잔뜩 써 있죠. warning, dang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험, 경고 이런 표시죠. 위험, 경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ground mine fire. 그러니까 지하 광산 화재 뭐 이런 의미죠. 지하의 광산에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무슨 일일까요? 저 경고판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미국 펜실베니아의 센트렐리아라는 작은 마을에 붙어 있는 경고문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마을 주민이 약 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도시. 그런데 무연탄, 석탄이 지하에 매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탐사 결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960년대니까 석탄 지하 자원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만 5천 명의 도시로 갑자기 확 성장을 합니다. 탄광 개발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런데 1962년에 이 마을 운명이 바뀝니다. 당시 그 쓰레기 소각 회사 직원들이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직원과 소방관들이 이제 제대로 불이 꺼졌는지를 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불씨가 버려진 탄광 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 있는 석탄 무연탄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탄광이 깊은 곳에 있잖아요.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1979년에 알려집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냐면 주유소 주인이, 그 마을 주유소 주인이 연료 이제 저장고에 남은 기름을 이렇게 얼마나 측정하다가 저장고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주유소는 뜨거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땅 밑에 온도를 측정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불타고 있다는 게. 여러 번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60년이 지났잖아요. 1960년 이야기니까.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앞으로 250년간 탈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면 안 되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250년간 타는 불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한번 제대로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옛삶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바꿉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근데 문제는 불이 안 붙는다는 데 있어요. 불이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불이 붙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런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고 내 신념이고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불이 항상 마음에 타서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까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립니다.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 한 책의 사람들,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습니다.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